먼저 우리 교단의 소중한 여러 목사님, 장로님들께서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거리가 먼 데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피곤한 가운데 도착하셔서 바로 예배 드리면 몹시도 피곤하신 그런 시간일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혹시 불편한 게 있으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오늘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국 기도회 이렇게 정해지고 나면 뭔가 조금 심각해집니다. 그냥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시국 기도회 아니겠습니까? 현안이 있다는 뜻이고 그 현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어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래선 안 되겠다고 하는 어떤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모이는 기도회가 시국 기도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밑바닥에는 긴장도 있고 혹은 나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두 축구팀이 축구를 하게 되었는데 양쪽 다 기도팀을 구성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대승을 거두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기도문을 접수해가지고 하나님께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결제를 내리시겠습니까? 웬만하면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거 조금 곤란합니다. 도대체 뭐냐? 축구를 한답니다. 그런데 양쪽 팀에서 다 기도팀을 구성해가지고 맹렬하게 서로 기도합니다. 그래 그 양쪽 팀 구성원들이 평소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냐? 다 열심히 하고 다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어느 쪽 손을 들어줘야 될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지들 실력대로 하라고 그래라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부총회장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떤 이들은 광화문에서 기도하고 어떤 이들은 서초동에서 기도합니다. 그럼 이 기도문이 다 하늘나라에 접수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들 실력대로 하라고 해라 이렇게 하시고 손 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웃지 못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국 기도의 목적은 내가 가진 어떤 이데올로기나 내가 가진 어떤 정책의 지지 방향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기도회일까? 무엇이 시국 기도회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현안에 대해서 자책하는 마음이 크고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분노가 깊을수록 기도가 격해질 것입니다.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항의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의 울분을 토로하는 시국 기도회가 될 개연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진정한 시국 기도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할 때 오늘 말씀 맨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이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솔로몬 시대 여러 가지 어려운 부역을 담당하던 백성들이 르호보암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원로 대신들의 자문을 거절하고 자신과 통하는 젊은이들의 의견을 채택을 해서 더 무겁게 할 거라는 대답을 했을 때 이 백성들이 실망한 나머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라가 분열된 것입니다. 그
그러자 르호보암에게 남은 백성들은 분기탱천했습니다. 어떻게 나라가 분열될 수 있느냐? 저들을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18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싸우려 모인 것입니다. 싸우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임하기를 집으로 돌아가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시국 기도회를 하거나 아니면 시국이나 교계 현안에 대해서 모여서 어떤 문제를 두고 의견을 나누고자 할 때 우리 마음 밑바닥에 싸우려고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싸우지 말고 집에 가라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 모든 일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나라가 분열된 것이 나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둘로 나누셨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미 솔로몬 때부터 그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부귀 영화가 극에 달하게 되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그렇게 경고하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방 여인들의 우상을 같이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둘로 쪼개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여로보암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열지파 때문에 된 어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 자신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백성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정말 싸워야 될 적은 너희 자신이니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 자신과 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을 할 때 우선은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의를 불태워야 된다면 우리의 못난 자아에 대한 전의를 먼저 불태워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르호보암과 그의 백성들은 돌아가서 솔로몬 시대 때부터 시작되었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회개했어야만 하고 르호보암 자신의 그 교만한 백성들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회개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오늘 현안에 대해서 각자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 중에 어느 정도의 공통분모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심각한 회개가 없이 내 마음속에 어떤 정책 당국자나 책임 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마치 오늘날의 여로보암을 향해 돌을 던지는 마음으로 이 기도회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라,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싸우기를 포기한 이유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백사회기 총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사회기 총회 지도자가 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뭘까요? 적어도 이 르호보암과 이 백성들은 싸우진 않았습니다. 싸우려고 모였지만 말씀이 임했을 때 순종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하시나? 이 모든 벌어진 일에 씨앗을 뿌린 게 바로 우리 자신이로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심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반응을 보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가서 우리 골방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에 씨를 바로 제가 뿌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뿌렸습니다. 오늘날의 현상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과 싸웠고 저와 입장이 다른 이들을 몰아붙였지만 사실은 저와 싸웠어야 되는데 저 자신은 의인인 양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없이는 결코 우리 자신도 개혁되지 않고 우리 교단이나 한국교회나 대한민국 사회도 개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돌아가는 그 마음은 첫째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는 마음이요.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주관 손길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자들부터 싸우지 맙시다. 그간 누구이든지 간에 교단 안에 어떤 상대이든지 교단 밖의 상대이든지 우리 민족 안에 대한민국 안에 누구이든지 간에 싸우려는 마음을 버리고 우리 자신과 먼저 싸웁시다. 여기 이 사람들이 말씀의 반응을 그렇게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우리의 골방을 찾아 들어가서 엎드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시국 기도회는 내가 무너지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부서지는 데서부터 진정한 회복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백사회기 한 해 동안 어떤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십니다. 그러면서 각자가 집에 돌아가는 심정으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를 이루는 비결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그러한 감동을 크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